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8장까지는 이 로마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결과로서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으니, 그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나왔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이 일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결코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원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8장에서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고 확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압도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8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오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2025년 이 9월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켜고 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열 때마다 우리는 늘 이 갈등과 분열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야. 있으면 안 돼. 다 그냥 지금 서로 죽일 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은요 계속해서 이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격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동맹이라고 여겼던 그 큰 나라조차도 이것이 무슨 동맹인지 무슨 삥 뜯는 무슨 저 뒷골목에 무슨 양머식인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아니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세대와 성별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들 보고 틀딱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요새 젊은 것들은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는 또 남자와 여자가 갈려져서 오만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편과 저쪽 편을 가르는 이 날카로운 선들이 사회 곳곳에 그어져 있고 그 선 위에서는 끊임없는 이 판단과 정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들은 틀렸고 우리가 옳다. 저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는 정의롭다. 이런 생각들은 단순한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이제는 상대를 향한 혐오와
경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회가 이대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적대적이 된 이 세상의 공기가 어느새 교회 안으로까지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쫙 나뉘어집니다. 어떤 정치 이야기만 하면, 어떤 출신의 이야기만 하면, 어떤 성별의 이야기만 하면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갈라졌지만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둘 쪽으로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어떤 현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샌가 이런 생각과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른 기준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헌신의 수준이 있습니다. 죽도록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견해, 빨간당, 파란당의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행여라도 은연중에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또한 이 교회 밖의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낮춰보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낮춰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유대인들만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이방인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야, 저 필요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 말고 저 정말 아무 쓸모작이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저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저들을 만드셨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에 영향들을 받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도덕적 우월감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을 잃은 교회, 이 맛이 간 교회라는 이 세상의 비판이 아프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비판이 아프게 들리는 그 이유는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판단주의와 분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교회 안으로 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깊은 자기 성찰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판단의 영, 이 정죄의 습관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그 뿌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판단과 정죄의 근본적 뿌리는 바로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고 더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정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더 단단한 땅이라고 믿으며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발밑을 사정없이 뒤흔드는 그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딛고 서 있는 그 발판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가 뽑히고 판단의 돌팔매질을 내려놓으며 오직 자랑할 수 없는 은혜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 안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8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뜯어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지금 9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 끊어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민족, 내 동포,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확신에 찬 고백과 선언을 했던 그 바울이 왜 갑자기 이토록 처절하게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느냐? 바로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황금사슬에 매여진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확고한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 뒤에 하는 짓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눈부신 특권들, 이 눈부신 특권들은 바울의 고통을 더 깊이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어떤 특권을 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거룩한 율법과 예배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의 정점에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장과 그 지위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만을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특권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자랑의 목록에 마지막에 추가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봐라, 예수님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오신 분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랑의 목록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의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참아들, 참 영광,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손가락 이거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손가락 자체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왜곡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손가락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을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구원의 보증 수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느꼈고 자신들은 태생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랑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토록 자랑하는 그 자랑 때문에 근심과 고통의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화려한 자랑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자랑거리 때문에 이스라엘 대다수가 그들에게서 나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는 비극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대상, 그 목표를 바라보지 못했고,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거리들을 나열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인간적인 자랑의 근거가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자랑과도 같은 우리만의 자랑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 모태 신앙이죠. 이 모태 신앙이라는 이 배경을 은근한 자랑으로 삼습니다.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마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쌓아온 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이해의 깊이를 자랑합니다. 내만큼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없어. 내만큼 이 신학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라는 식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미숙한 신앙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절제와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아. 나는 적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 그래도 나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지. 그래도 나는 11조 생활은 철저하잖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그 의로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교회에 속했다. 성공한 교회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많은 성도가 있어 라는 이런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모든 자랑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번에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자랑도 설 자리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혈통적 자랑마저도 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세우는 그 모태 신앙이나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집안의 내력이나 경건한 삶의 모습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이 성공의 이력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바울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바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자랑의 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겠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그 약속은 다 깨진 겁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특권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백지 수표와도 같은 이 엄청난 약속들은 모두 공수표였냐는 것입니다. 그 수표가 부도가 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 전체를 관통하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가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 혈통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검과도 같지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여기는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그 기준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종류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대표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장남, 아브라함이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또 아브라함이 뒤늦게 100살이 되어서 얻었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아버지는 아시인데 아들은 이시예요. 이스마엘, 이삭. 예. 이 이스마엘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장남입니다. 그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 여종 하갈의 그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힘을 빌려서 태어난 자, 이 자가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모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계산 아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를 대표한다고 말하는데, 이삭은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끝난 자리,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았을 그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약속 하나의 의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 이야기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가 차서 웃어요.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가 차서 웃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기가 차서 웃을 정도로 이 이삭의 출생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이 결과였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 다시 말하면 육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어 놓았던 모든 인간적인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이 육신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구분하고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연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더 성숙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새로 나온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직분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은 더 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직분 없는 성도는 그보다도 몇 계급 아래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평신도라는 이 말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 집사인데요, 성도 아닌데요 라고 이런 식의 반응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구분이라고 그렇게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육신의 자녀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만을 붙드는 약속의 자녀, 이 두 종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의 실체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보여주는 그 완성된 실체, 다시 말하면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접붙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이스라엘인지 아닌지의 그 구분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구분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로고 당신이 집사인 것이 어떤 구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당신은 올 지난달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구분은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판단하며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집요하고 끈질긴 그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눈곱만큼이라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작은 교만의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산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속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숨어있는 그 불씨마저 꺼트려 버리는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례를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는 달리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같은 날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있어서도 배경에 있어서도 그 어떤 차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1절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 장자권을 사기 위해 팥죽을 쑤기도 전에,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전에 그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할 가능성조차 없었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편애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이 말,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이 말은 어떤 감정적인 호불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언약의 계승자로서 한 명은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배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의미하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했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선택과 선택되지 않음을 말하는, 표현하는 이 관용적 표현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왜 미워합니까?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에서가 뭐 했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나아 보이는 장자에서, 더 힘이 세고 용맹하고 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교활하고 비열했던 동생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 한 짓을 보면 야곱은 도무지 선택받을 수 없는 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야곱은 선택받아서는 안 된 자예요. 사기꾼에다가, 그죠? 아주 영악하고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집비 모르고 이런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억지로 야곱을 막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야곱이 뭔가 선택받을 만한 짓, 복받을 만한 짓을 했지 않느냐라고 자꾸만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왜요?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기본 상식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시죠. 아무 건덕지도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의 도덕적 우월성이나 행위의 그 의로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올바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 이런 생각들. 이처럼 우리의 올바른 의견, 더 나은 선택,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이 의로운 행위, 자기 의의 토대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판단의 토대를, 그 행위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선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마주 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오직 부르시는 이, 그 부르시는 이의 주권적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감히 다른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하는 혀를 잠잠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긍휼과 이해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행위의 모든 자랑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과 용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판단의 근거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배경과 영적 유산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구분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약속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마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십자가 앞, 모든 인간적인 자랑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무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운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거를 무너뜨리며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뚝 세워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덧입고 서 있는 은혜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판단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공동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자랑의 끝에 서 있는 십자가의 은혜, 겸손케 하는 그 진리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가식적인 종교에 신물이 나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깨어짐과 그 무가침함에 대해 정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판단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나의 신앙적인 배경, 나의 학문적 지식, 나의 도덕적 행위, 나의 세상적 성공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멀리했던 그 완악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 분열되고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은혜의 피난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모든 자랑이 그치는 그곳,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이 들려지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사랑, 세상의 분열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겸손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로 인해서 신물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랑이 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만이 드러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